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거리두기가 1.5단계로 되면서 많은 친구들이 현장 예배로 오고 있어요. 교회로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잘 지내고 있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아무 반응도 안 해주면 존재감이 잊혀지니까 꼭 살아있다고, 오늘도 온라인 예배 잘 드렸다고 담임 선생님께 꼭 알려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생존 신고만 해도 미션 달란트까지 줄 거니까 꼭 알려주길 바래요. 오늘은 이것이 미션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특별한 광고가 있어요. 이번 달 마지막 주에 6월 마지막 주에 전반기 달란트 시상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온라인 출석하고 미션하고 또 성경 암송한 것들 있잖아요. 그게 달란트로 잘 모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달란트 개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시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6월 마지막 주 초등부 예배는 잊지 말고 꼭 교회로 오세요. 알겠죠? 그때라도 꼭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도 지난 시간에 불렀던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참 아름다워라 함께 찬양할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나을 듯 하도다.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을 듯 하도다. 아멘.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초등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기억나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복은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기는 거. 그래서 상대방을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복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복은 좀 달랐죠. 하나님의 정복은 뭐였어요? 내가 가진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상대방을 잘 돌보아주는 거였어요. 어떤 누군가나 아니면 이 세상에게나 피해를 입히고 내가 뭔가를 얻는다면 그것은 절대로 복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그 피해가 나에게로 그대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땠어요? 그렇게 더불어 살지 못하고 특히 이 자연을 너무 막 사용해서 지금 이 자연이, 이 세상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 그거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회복. 오늘 말씀을 보니까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되게 어려운 말을 하고 있죠.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바라는 것이 있는데, 바라는 것이 있다고 그러죠. 바라는 것이 있는데,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피조물이라고 해요. 우리도 피조물이고, 나무도 피조물이고, 돌도 피조물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피조물이에요. 저 우주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모든 것이 다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만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다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대요.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했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21절에 다시 보면 이 모든 피조물들이 이 죄의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원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유에 이르게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주 어려운 말들이 많았지만 다시 쉬운 말로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대로 제일 처음에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때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대로 그 자유로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점점 파괴된 거예요. 우리 인간도 파괴되고 이 세상 자연들도 파괴되고 그래서 그것을 썩어짐의 종노릇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보면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저는 아직 안 가봤어요. 너무 가고 싶지만 그런데 미국에 가보면 옐로우스톤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알아요? 바로 이런 곳이에요. 너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답고 신비한 곳이어서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보러 와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 국립공원은 돈도 많이 벌겠죠. 그런데 이 국립공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물이 하나 있어요. 그 동물이 바로 엘크라고 하는 큰 사슴이에요. 사람들은 이 엘크를 보러 많이 오겠죠. 그래서 공원 관리자들은 이 엘크를 보호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엘크가 이곳의 슈퍼스타니까. 그리고 이 엘크의 수가 더 많아지면 사람들이 쉽게 엘크를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관광객이 더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엘크의 천적인 늑대를 잡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엘크는 더 이상 늑대들에게 잡아야 먹히지 않겠죠. 그러면 그 수가 더 많아질 거예요. 실제로 엘크의 수는 더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원했던 것처럼. 그런데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곳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 수가 늘어난 엘크가 공원에 있는 풀을 모조리 다 뜯어먹은 거예요. 식물들이 사라지니까 누가 떠나요? 곤충과 새가 떠나게 돼요. 풀숲이 없어지니까 강둑도 무너지게 되고 땅은 황폐해졌어요. 그냥 늑대를 좀 잡아들였을 뿐인데 이 옐로우스톤의 생태계가 완전히 다 무너진 거예요. 그 아름답던 옐로우스톤의 생명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관광객 좀 늘려보려고 돈 좀 많이 벌어보려고 우리 인간의 계획으로 자연을 다스렸더니 죄의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렸더니 다른 생명들이 피해를 입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 피해는 우리 인간에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세상 만물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즉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겼지만 우리는 착각해요. 이 세상이 우리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지혜로 이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완전히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이 옐로스톤의 이야기가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전에
유대인들도 이런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셔서 그게 이 성경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으면 우리들의 법을 따라 그렇게 자신들의 법을 지켜라고 강요를 한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데 그거를 강요하면서 사람들을 고통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인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이 세상을 파괴하는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을 닮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회복시킬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원숭이가 뭔가 계획을 하고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없어요. 갑자기 사막에 나무를 심어다가 숲을 만들고 막 그렇게 하지 못해요. 숲이 파괴되면 동물들은 그곳을 그냥 떠나는 게 다예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옐로스톤이 그렇게 파괴되는 것을 보고 동물들은 떠나는 것밖에 할 수 없지만 우리 인간은 특별한 것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것. 그 아름다운 옐로스톤이 이렇게 파괴되었구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인간만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의 욕심으로 이렇게 아파하고 있구나. 우리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야겠다.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다시 온전한 상태로 돌려놔야겠다. 우리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옐로스톤의 공원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이 공원을 파괴한 겁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 공원을 원래대로 돌려놓읍시다. 회복시킵시다. 그래서 잡아들였던 늑대들을 다시 이 공원에 데리고 왔어요. 풀어놨어요. 사람들은 그 늑대가 지금 몇 안 되는 남아있는 동물까지 다 잡아먹어서 공원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공원의 생태계는 점점 회복되었어요. 늑대들은 제일 먼저 엘크들을 사냥했고 엘크가 도망친 그 자리는 다시 나무와 풀이 빠르게 자라났어요. 나무가 자라니까 곤충과 새들, 더 많은 생명들이 모였어요. 우리에게는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자연을 파괴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자연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 줄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회복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도 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파괴의 능력, 그리고 또 한쪽에는 회복의 능력.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을 선택할래요? 다른 것들을 다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면서 혼자만 아주 잘 사는 그런 선택을 할래요? 아니면 그 아픈 사람들, 파괴된 세상을 회복시키면서 함께 잘 살아가는 그런 선택을 할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당장도 회복시키실 수 있으세요. 아파하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파괴하는 인간들을 다 심판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면서 한순간에 다 회복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손으로, 여러분들의 손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기 원하시거든요. 우리 손으로, 여러분들의 손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기 원하시거든요. 동물들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파괴하는 것에 사용하지 말고 회복하는 것에 사용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파괴하는 것에 사용하지 않고 회복시키는 것에 사용하겠습니다. 아파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고통받는 이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회복시킬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세요.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과 힘을 주셨는데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데 사용하고 또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을 파괴하는데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파괴된 세상으로 인해서 그 고통이 때로는 나에게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회복되게 해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세상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 교통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심이 아파하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기 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결심하는 그 모습이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회복시키고 또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도 선생님한테 오늘 저 온라인 예배 드렸어요. 꼭 생존 신고하고, 알겠죠? 그렇게 하고 또 한 주간 또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안녕.